본문은 평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철야하며 기도하신 후에 사도들을 택하시고 평지로 내려오셨다. 그랬더니 평지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 각지와 또 각처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인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실제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래서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 이런 다른 데서는 이런 게 특이한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주제가 4시나 들어있어요. 사도들을 택하시고 평지에 내려오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한 가지 주제를 아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강조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이때에 2단어로만 했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에게네토, 데엔, 타이스, 헤메라이스, 타우타이스 6단어예요. 우리는 2단어지만 헬라어로는 6단어로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겁니다. 왜 이때 이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썼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하러 올라가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해질녘에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손 마른 사람 고치신 것을 유대인들이 속으로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안식일론으로서 분별력을 촉구하신 겁니다. 안식일론을 통해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너희가 유일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냐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지난단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예요. 우선 여러분 기독교는 신약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구약교회가 아니고 신약교회는 율법이나 교리로부터의 차별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유일신 종교로부터의 차별이에요. 그래서 유일신 종교와 유일신 신앙을 구별해내야 되는데 둘이 절대로 얽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교회는. 그래서 그것의 분리를 촉구한 것이 지난 단락인데 오늘 본문은 이 유일신 신앙과 유일신 종교가 어떤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본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시고 사도들을 택한 게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기록됐어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산에서 부르시고 택하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마태도 산에서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관에서 부르신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겁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마태를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12사도들을 부르신 기준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는 본문처럼 산에서 기도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부르시고 택하셨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나오시고 해가 진 후에 산에 오르셔서 거기서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2사도들을 그 산 위에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12사도가 같이 산에 올라갔어야죠. 예수님 혼자 산에서 기도하시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 부르십니까?
올라오라고 누구 이름 부르십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산에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건 이건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제자들 함께 골라서 올라가셨을까요? 당연히 혼자 가셨죠. 누구 추려서 올라갔으면 그게 순서가 안 맞잖아요. 이미 추려가지고 올라갔으면 이미 택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러 가신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혀 사실과는 맞지 않게 모순적으로 기록을 하신 거예요. 마치 여기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응답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들을 택하신 걸로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은 실제는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얘기가 전혀 틀려집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 사실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은 누가복음 5장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실제가 아닌 것을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왜 그러냐? 12사도를 택하신 것을 엄청 강조하신 겁니다. 아까 4가지 얘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강조하려는 얘기는 12사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12사도를 택한 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본문 이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구절이 2번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을 했고, 한 번 또 문둥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번 기도하셨다는 기록에는 그냥 기도했다고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앞에 2번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생략했으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라고 기록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강조했는지를 여러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이러한 본문의 구성은 12사도를 택하신 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지나시다가 만나는 대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걸 강조하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부동불변의 진리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신인 메시아하고는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가장 완전성을 강조하는 거죠. 12사도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에 의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최선이고 가장 최고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산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그것도 실제 사실과는 모순인 거거든요. 실제로는 다르게도 부르셨잖아요. 실제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어디서 부르셨어요? 해변에서 부르셨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셨잖아요. 마태도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을 부르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산을 엄청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거는 실제로는 모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산을 굳이 강조하느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택하신 12사도는 지금 산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걸 일부러 뭐라고 그러냐면 평지다. 평지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유일신 신앙과 유일신 종교를 구별하는데 산 위의 12사도, 평지의 제자들 이 둘을 대비시켜서 양쪽을 다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셨어요. 전혀 산이 아니죠. 그리고 마태도 세관에 앉은 걸 부르셨어요. 그거는 평지지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산에서 부르셨다 그러고 그 다음에 택하신 후에 산에서 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산은 역사적 실제의 산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는 이렇게 내려온 일이 없다 이겁니다. 이 산은 전혀 강조의 의미예요. 이거는 신학적인 의미지 이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산에는 12사도밖에 없어요. 12사도는 평지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꼭 산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 이거죠. 그들은 왜 산이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그들이 산이 되게끔 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둘째는 주님을 쫓았어요.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다. 예수만이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의도가 그게 산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외다리 신앙을 말하는 거죠. 오직 예수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는 것은 다른 것은 목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 자신만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 버렸으니까. 거기에 더하고 싶었다고 한다면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주님 자신인 거지 주님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자신만, 오직 예수. 그것이 본문에 표현하는 사도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그와 대조해서 평지의 제자들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가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첫째. 그렇죠? 아니, 예수가 목적이란 것과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과는 그건 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을 구분을 못하시면 여러분 유일신 신앙을 못합니다. 둘째는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이 목적이에요. 12사도는 예수만 목적이에요. 그런데 평지의 제자들은 각지에서 온 그 사람들은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요 예수의 능력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목적이 아니니까 예수랑 같이 다닐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12사도로 정립해 주시는 유일신 신앙과 평지의 제자들로 표현하는 유일신 종교의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7절을 읽으실 때도 까딱하면은 잘못 읽기가 쉬워요. 본문의 번역도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지금 평지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내려오사까지는 12사도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평지에 서셨다.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한테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그냥 서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본문의 번역에 좀 오류예요. 왔다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문상으로는 그런 동사가 없고 그냥 from 뿐이에요. 어디로부터 라고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대로 혼자 서 계시고 제자들은 온 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따로 제자들 따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따로따로 서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는 어떤 거냐면 주님은 주님대로 따로 계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원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양쪽이 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따로. 그게 종교예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제자들, 이게 육적으로 볼 때는 함께 있는 것 같아요. 한 자리에 모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둘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일 뿐이에요. 교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봉사해요. 그러나 그 신하고 나하고는 실제 관계는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피복음자들은 예수를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피만 필요로 합니까? 피만 믿고 죄사함만 받으면 되는 거지 예수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복음서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복음서를 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따로고. 본문의 이 평지의 사람들도 예수 말씀만 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야, 말씀 좋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능력의 종이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일신 종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때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관계성이에요. 이것이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가시적으로 보면은 유일신 종교는 가장 유일신 신앙 같아요. 음악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굉장한 신앙 같은데 그게 신앙이 아니란 점이 심각한 거예요. 본문에도 주님을 만집니다. 믿습니다. 육적으로는 완전한 신앙 같은데 아니다 이거예요. 이러한 유일신 종교의 가장 완전한 대표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육적으로 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육적으로는 주님을 쫓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뭡니까? 가룟 유다의 유일한 문제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따르고 함께해요. 뭐 평지 사람들이 못하는 거 자기는 다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유일신 종교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자기가 유일신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으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일신 신앙을 자처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말씀이 어떻다, 능력이 어떻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도 없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면서 아니 말씀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바에는 그런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죄가 있네 없네, 교회를 했네 안 했네, 아무리 그래 봐야 이 평지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보다 다 못한 사람 아닙니까? 평지의 유일신 종교의 최고봉이 가룟 유다거든요. 그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결국 자살로 마무리 졌다고 한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 사람이 그 정도라고 하면은 그 이하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은 어디에 계세요 지금? 그래서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이때 분별의 문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유일신 신앙과 유일신 종교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게 유일신 신앙생활인 걸로 착각하고 계속 나아가면은 자기는 유일신 신앙을 가진 걸로 착각해요. 실제로는 유일신 종교인이면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성경이나 영성에서 보통 높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본문에서 여러분이 정립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유일신 신앙은 제1계명 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만 여러분의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만 목적이어야 되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시적인 게 기준이다 보니까 자꾸 말씀이 능력의 종이
이런 것이 목적이 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말씀이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평지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만 못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가룟 유다만큼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출석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아니 그 아래는 볼 것도 없다 이겁니다. 결국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하는 거예요. 유일신 종교인이 되면은 언젠가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목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덜컥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저는 오직 예수만 목적이 되라고 설교하는 건데 여러분 기껏 하시는 말씀이 어쨌다. 그러면은 내가 그날 설교를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 관계라는 거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밤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관계지 여러분이 뭘 들으시고 깨닫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이 아무리 하셔도 가룟 유다만 못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목사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보다 더 말씀 많이 알고 말씀 많이 듣습니까? 연구합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천만에입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유신신앙은 우선 근본 자체가 하나님만 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 관계여야 되는 거지 육적으로 내가 뭐 나와 있고 뭐 하고 그건 아닙니다. 마음이 돼야 된다고요. 같이 하나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지가 불가능한 존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하시는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다 준비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행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 번 부르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한평생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과정으로서 말씀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한 것이지 말씀과 능력이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과정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은 이 수단을 가지고 목적인 것처럼 미혹하는 이 말세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견뎌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아요. 나는 설교만 들으면 돼. 그게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되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됐죠. 도구로 소유한 것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랑 무슨 사이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수많은 평지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인으로 휩쓸리기 쉬운 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 종교인의 삶을 깨트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뽑으실 때 위하여 기도하실 때 어떠셨겠어요? 가룟 유다를 뽑기를 원하셨겠어요? 안 뽑기를 원하셨겠어요? 예수님 다 기도하시면서 아시는데 저 사람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아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누가 원해요? 자기한테 결국에 칼에 들이댈 사람을 그걸 모르면 모를까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이랑 어떻게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어떻게 같이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싫었죠. 기도하면서 다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뽑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신 신앙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없이는 예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줄로 아세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3년 내내 가룟 유다랑 같이 다니고 가룟 유다라는 가시를 갖고 다니셨는데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가룟 유다 없이는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로서도 그렇고 반드시 가룟 유다가 있어야 돼요. 상어가 한 마리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아요. 상어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어가 있어가지고 물려가는 사람도 있고 물렸다가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교회에 암덩어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시가 없으면은 영성이 안 돼요. 옳은 게 뭐고 그른 게 뭔지 분별이 안 돼요. 좋기만 하면. 그런 존재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으면은 올바른 신앙이 안 되겠죠. 마귀는 물리칠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귀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런 가시 같은 존재를 꼭 두시지 완전히 뽑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내 신앙의 가시입니까? 그가 마귀입니까? 내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악입니다. 필요하면서 언젠가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너 가지고 있어라. 사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생각할 적마다 얼마나 괴로워요. 3년 뒤에 나를 배반할 사람인데. 그걸 다 알면서도 기도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뽑았어요. 뭐냐? 예수님은 영적인 사도를 뽑으시는 거지 육적인 사도를 뽑으시는 건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들을 뽑으시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게 큰 거예요. 육적인 거는 그게 잠깐 괴로운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영적인 게 더 큰 거예요. 영적인 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육적으로 말썽 부리는 거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는 사람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함께 하지 않으면 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결국에는 할 줄 아는 게 해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내가 깨지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해치는 자가 되고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죠. 여러분 영적인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끝내 깨지지 않아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되면은 그거는 영영 돌이킬 수가 없고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그 가족들도 앞으로 예수 믿는 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혼자 믿다가 잘못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안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저 사람 정말 안 깨지고 오래 간다. 여지 없어요. 그 오래 가는 그게 바로 망조예요. 그러나 자기를 깨트려서 하나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사도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나의 초상화예요. 내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 의지적인 확신을 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의지적인 종교적 확신 가지고 얼마든지 순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순교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유일신 신앙을 가진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그러고도 남는 게 인간이에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로 다 팔아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줄 아는 게 가룟 유다다 이겁니다. 여러분 부디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승리하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택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